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 특별히 오늘은 이제 신약에 앞서서 구약을 마치고 신구약 중간 시대 마카비서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서론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비서는 구약 39권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성경에는 없으며 공동 번역 성경에는 8권의 외경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경의 내용만으로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 시대의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카비 상하서를 공부함으로써 이방인의 박해가 심했던 당시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카비서를 묵상하는데 외경이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바깥 외자에 경전할 때 경입니다. 그래서 외경은 아포크리파라고 해서 감추어진 책이다, 숨겨진 책이다 라고 하는 아포크리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 그러한 것이 외경인데, 이 외경은 정경, 우리가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쳐서 66권이 바로 정경인데, 외경은 정경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마카베오 상하, 마카베오 같은 것입니다. 마카베오 상하, 또 토비트라는 책은 경건한 유대인의 성공기입니다. 포로로 니느웨로 잡혀갔던 토비트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성취를 이루고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또 유딧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이 유딧이라고 하는 과부입니다. 이 여인이 그 장군을, 적장을 유혹해서 암살하고 나라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유딧입니다. 유딧이라는 주인공 이름을 따서 유딧, 토비트, 그리고 또 마카베오 상하, 즉 독립운동을 했던 마카비 형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당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여 기적과 같이 승리하고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중간기, 신구약 중간시대에 나온 마카비 상하서의 내용이고, 또 지혜서는 솔로몬의 지혜서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또 집회서라고 하는 것은 잠언과 유사한 책입니다. 아주 잠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벤시락의 집회서, 벤은 아들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들이고, 벤시락, 즉 시락의 아들 집회서, 시락의 아들 요수아라고 하는, 시락의 아들 요수아라는 사람이 이 집회서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집회서이고 잠언과 유사합니다. 또 바룩,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남긴 글을 또 모아놓은 것이 바로 외경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외경은 정경은 아니에요. 정경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외경을 읽고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경은 신앙생활에, 정경은 아니지만 읽으면 유익한 책이다. 우리가 소설도 읽잖아요, 그죠? 소설도 읽으면 감동을 받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또 신구약 중간기를 알 수 있는 책은 마카베오 상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카베오 상하를 우리가 잘 읽으면 또 유익한 것입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고,
오늘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징계와 고통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사생자는 부모 없는 자식을 사생자라고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하면 가정폭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시고 그 매를 맞고 돌아오면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하나님 징계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것입니다. 징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징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책망, 즉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징계를 받는 분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아무리 잘못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도 같이 읽어봅시다.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수많은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역사 이래로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쟁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자, 이것이 신학적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혹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인데, 자, 이러한 시기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중세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시면 말라기 4장과 마태복음 1장 사이는 암흑의 시기입니다. 침묵의 시기가 계속되는데 무려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그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는 참 전쟁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피의 역사요.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었던 고난의 때가 바로 이 400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셔서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는 종교, 문화, 정치의 변화와 또 신구약을 연결해주는 열쇠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배경은 대부분이 히랍 시대, 그리스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히랍 시대, 그리스 시대인데 로마, 그 이후 로마 시대가 열리고 바로 중간기는 히랍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의 시대는 로마가 또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다. 이런 배경을 좀 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히랍 시대는 주전 333년에서 63년 그 어간인데 마카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히랍화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랍의 문화를 보급하고 히랍의 공용어, 히랍어를 쓰도록 그렇게 강요받았습니다. 특별히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영웅입니다. 20살에 왕이 되어서
참 짧은 생애 33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천하를 정복했던, 가장 땅을 넓혔던, 가장 그 영토가 넓은 나라를 소유했던 영웅인데 33세에 죽으면서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관 옆에 구멍을 뚫어서 양손이 보이게 하라. 무슨 뜻이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을 그렇게 다 마지막으로 참 덧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 인도까지 다 세계, 유럽과 온 대륙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영토 삼았지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땅 한 평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어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개인 가정 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는 힐랍 문화와 힐랍 철학과 힐랍의 사상을 내가 정복한 나라마다 다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문화 전도사의 그런 꿈을 가지고 나라들마다 정복해가고 힐랍 문화를 그 나라에 펼칠 수 있도록 그러한 참 많은 노력을 한 인물, 참 영웅 호거림에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이 바로 중간 시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마카베오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첫 번째는 박해의 시작입니다. 알렉산더로부터 왕국을 분할받은 사람,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집트 중심으로 그렇게 한 왕조가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이 시리아의 또 왕조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집트는 바로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 왕조가 바로 이집트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리아 셀류키드 혹은 셀루시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조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여 자칭 에피파네스다. 정확한 신학적으로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부를 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뭡니까? 신의 현년이란 뜻입니다. 마치 김일성이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포악했느냐 하면 유다인들을 박멸시켰습니다. 완전히 힐랍의 그런 정책을 강요하고 유다인 전체를, 알렉산더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도 악랄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도 유대 역사상 가장 포악한 통치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첫 번째,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라. 유대교를 버리고 헬라 문화와 헬라 관습을 따를 것을 강요하고, 성소 안에서 제사하지 말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못 드리게 했고, 안식일과 추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생명 아닙니까? 목숨 걸고 안식일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를 폐지시키고, 또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이교의 제단과 성전을 이렇게 이교도의 제단을 세우도록 하고, 성소는 허물어 버리고 성직자는 쫓아내 버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절대 돼지는 아예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제물로 잡고 부정한 돼지를 잡아서 소의 피가 아니고 양의 피가 아니고 돼지의 피를 막 제단에 뿌렸다니까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습니까? 가장 유대 역사상 참혹한 시간이 바로 이 안티오코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하고 절기를 폐했던 그 시기를 다 모든 학자들은 이 시기를 유대의 가장 어두운 시기로 다 이구동성 입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교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짓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는 첫째는 배교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 오면 배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살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상들, 칼을 들고 저항하는 것. 하나는 무저항으로 순교하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독립투사가 되어 전쟁을 하고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러한 것은 모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박해 속에서의 신앙 투쟁인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제사장입니다.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바로 마카비 형제들입니다. 이 마카비 형제들이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유대교를 정화하는 작업을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참 기적입니다. 그들이 투쟁하는데 정규전이 아니거든요. 정규전이 아니고 게릴라전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기습 공격하고 그런데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데 이 마카비는 시리아로부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약 100여 년간 하스모니안 왕국이라고 하는데 하스모니안 다이내스티라고 하는 그 마카비 가문의 조상 중에 그 이름이 바로 하스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따서 하스몬 왕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결국 주전 63년도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결국 로마의 이제 지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유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전 63년부터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이 건립되는 그날까지 약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그러한 소름, 땅 없는 민족, 나라 없는 민족. 여러분, 나라 없는 민족, 땅 없는 민족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혹시 월남이 패망했을 때 베트남이 망하고 보트 피플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참 정말 그때 배를 타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으니까 바다에서 그냥 식량 떨어지고 또 풍랑에 빠져 죽고 부지기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 없는 나라, 나라 없는 민족, 땅 없는 민족 이렇게 소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유대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대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이 땅에는 기대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왕이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참 그런 왕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로부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리라. 자, 그런 기대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는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소망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그 당시에 언어가 다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가 공통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것이 바로 70인역이에요. 왜 70인역이라고 하면 12지파의 대표 6명씩 차출했습니다. 그러면 12지파의 6을 곱하면 72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두 분이 빠졌다라고 합니다. 두 분이 빠지고 70명이 모여서 같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70인이 번역한 성경이다 해서 70인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LXX, 라틴어로 L은 50을 뜻하고 XX, 바로 X는 10입니다. 그래서 70을 뜻하는 LXX,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아람어로도 탈굼은 뭡니까?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도 언어는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된 것 탈굼이고, 또 탈무드 아시죠?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 아닙니까? 랍비들에 의해서 기록된 지혜와 교훈서입니다. 참 오늘날에도 이 탈무드를 읽으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까? 자, 이 시기에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제도가 활성화됐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에 회당 제도가 활발해졌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최초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생겨났는데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전 기능을 할 수 있는 회당,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을 강론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곳곳마다 회당이 많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의 전통 복장을 입고 구약 성경을, 특별히 율법서 토라를 낭독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내들인의 시작인데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70명의 공의회입니다. 사내들인. 이 사내들인은 현대로 말씀드리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파입니다. 여러 개의 분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출현하는데 먼저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경건한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한 자들로서 그들의 후예입니다. 참 이 사람들은 수도사와 같은 사람들인데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고 영원 불멸과 부활 사상을 믿었습니다. 전성기에는 6천여 명이 이상 되었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시딤에서 무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취했던 사람들이 바로 젤롯,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원이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녔다 그래요.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를 보세요. 사두개는 사도계 후예입니다. 그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문화된 율법만 받아들이고 구전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부활과 또 영원 불멸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 그리고 수적으로는 작은 집단이었지만 고위층, 귀족층, 대제사장, 성직자들, 귀족층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득권층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금욕주의자들로서 4천여 명 정도 되었다. 대부분 미혼이었고 엄격한 규칙을 지키는 단순한 생활을 하였다.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 참 자연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에세네파 출신 우리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대교가 출현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 학사 겸 제사장 겸 학사였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 바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탄생했는데 인격적이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며 유대교가 출현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유대교 신앙을 확립하는 것과 외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특징이 있다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인데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형식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나라가 망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강화시켰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강화했습니다. 십계명은 참 간단하잖아요. 안식일만 하더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단순한 계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39개, 처음에는 39개 조항,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39개로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39개에다가 또다시 각각 6개씩을 더해지니까 234개의 그런 조항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율법에 매이게 되고 율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특별히 유대교는 인과응보의 교리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시키고 수많은 다 죄인인 겁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다. 우리 욥기에서도 보셨잖아요. 그죠? 욥의 세 친구. 그런 관점 아니었습니까? 또 제자들의 관점도 예수님 당시도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특징 중 하나가 다 죄인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은 무조건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죄인인데 어느 정도 죄인인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직업상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다 모조리 죄인입니다. 세리, 창기 말할 것도 없고 강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농부, 여러분 농부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농부가 농사 잘 지어서 우리가 밥 먹고 사는데, 자, 이 농부를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안식일에도 물을 대주고 때로는 또 일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식일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율법을 범하는 죄인의 부류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밥하지 않습니다. 사 먹습니다. 안식일에는 또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은 언제 켭니까? 불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켜지게 하고 안식일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꺼지게 하고. 그 정도로 안식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그 사상을 바꾸신다고 애쓰셨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니까 안식일 범했다라고 하고, 안식일에 밀밭사에 밀을 조금 부숴 먹은 걸 또 타작했다고 하고, 얼마나 참 규정에 매여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빠져 있다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율법의 조항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습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다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이에요. 안식일 범하면 죄인이고, 그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에요. 왜요? 죄 지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다. 병자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가난해졌고 하나님 저주받아서 병들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고난관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직업이 좋지 않은 사람들, 오물 취급자들, 또 무두질, 짐승 가죽 취급자들, 목동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 다 참 직업이 좋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참 이렇게 죄인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늘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주된 사역에다 병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만나주시고, 세리를 만나주시고, 창기를 만나주시고, 다 구원해주시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중간기에 유대교 출연하고 유대교의 맹점들을 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교우 사랑하고 동네 사랑하고 친척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을 한 사람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준비되어 있던 시대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에 때라고 할 때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때는 두 가지잖아요. 신학적으로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달력상의 시간이에요. 무의미하게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캘린더 보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수직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예수님이 오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정치적인 준비가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고 유럽을 지배하면서 평화를 만들었는데 힘에 의한 평화를 뭐라고 부릅니까? 팍스 로마나라 그래요. 로마의 평화.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군사력으로 전쟁 날 일이 없어요. 로마가 워낙 강하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모두가 평안한 것입니다. 또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로가 다 도로망이 뚫리고 또 언어는 또 히라보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도 도로가 났죠. 전쟁이 없죠. 언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딱 오셔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준비를 한번 보시면 경제적인 모습을 보면 고대 시대의 찬란한 문화와 사치와 향락 아래 이러한 시대가 있을수록 또 빈곤과 또 불안이 가득 차 있었고 이 당시에 노예가 3분의 2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3분의 1이면 노예는 3분의 2니까 얼마나 참 극과 극 아닙니까? 로마의 강력한 그런 세력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시민들은 그 모든 전리품과 세금을 통해서 마음껏 향락을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수탈당하고 또 노예들은 끌려와서 이렇게 극도의 그런 빈곤을 경험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다. 참 예수님이 그러한 가난하고 억눌리고 어려운 자들을 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기 위하여 이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체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보시면 윤리 도덕이 극도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폼페이 로마의 도시인데 화산이 베수비우스인가요? 그 산에 화산이 폭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덮었는데 지금 가보면 거기에 그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런 광경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나 하면 귀족의 부인들이 사창가를 찾아가고 귀족의 부인들의 자식이 과연 누구 자식인지 모른다라면 참 기가 막힌 지경 아닙니까? 이러할 때 당시 인구의 5%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로마 사람들도 우리 남자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기독교인은 깨끗하다. 기독교 처자들을 다 며느리 삼고 기독교 부인을 아내로 삼고 처녀를 신부로 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유명한 기독교인이라는 거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니 이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바로 기독교인의 도덕성이
로마를 정복해 버린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종교적인 준비인데 종교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렇다 할 종교가 없었고, 얼마나 참 그런 시대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 로마 황제를 주라고, 큐리오스가 바로 헬라어로 주인 아닙니까?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로 부르라. 그거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박해받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 당하고 화형당하는 그런 큰 박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종교, 기독교가 준비된 종교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400년간 신구약 중간기를 마치고 가장 필요한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죠? 언어도 준비되고 또 평화의 시대고 또 그리고 뭡니까? 길이 준비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또 여러 개 빈부격차,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공백기에 예수님이 오시자 이 기독교가 전 세계 종교로 참 이렇게 오늘날까지 2000년 지난 지금까지 제가 믿기로는 기독교만 하는 참 종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독교, 오직 예수. 우리는 축복받은 그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140여 년 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은 겁니다. 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찰과 나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찰과 나눔 첫 번째입니다. 마카비 민족운동은 암흑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아니면 10배, 20배 훨씬 강한 그러한 시리아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고 왕조를 건설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적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같은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우리나라 참 고난도 많았고 외침도 많았고, 특별히 우리 현대사를 보면 구한말에 얼마나 참 어려웠습니까? 일제강점기, 또 해방이 잠깐 되었지만 또 6.25 전쟁을 또 맞이하고 공산화될 위험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나라를 공산화를 막아주셨고, 또 6.25 직후에는 얼마나 헐벗고 못 살고 참 힘든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또 산업화를 일으키고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OECD에 가입하고 IMF 겪어내고 최근에 또 코로나까지 지금 3년째 우리가 다 슬기롭게 통과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해방되고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그래서 다 식민 지배 당했잖아요, 그죠? 선진 큰 나라들에 의해서 다 웬만한 나라 다 식민 지배 당하고 수탈 당했는데 이제 다 모두가 해방된 다음에 독립이 됐는데, 독립된 그때 나라들 중에서 OECD에 가입하고 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가 된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5030 클럽,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5030 클럽이 뭡니까?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이거 인구가 적으면요, 이 5030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구 아무리 많아도
1인당 국민소득이 또 3만 불이 안 되면 가입이 안 되네. 아무리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그렇게 잘 살지만 5030은 아닙니다. 자, 그 나라 미국이 첫 번째, 일본, 그리고 독일, 또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하게 7번째로 5030의 그러한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거 참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렵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만큼 지금 우리 시대가 위상이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우뚝 섰을 때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없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인구 대비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미국보다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정말 이제 북한이 복음화된다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져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마지막 때 대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신구약 중간기를 마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신약을 시작하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꼭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과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주 과제는 몇 강인가요? 다음 주가 그렇습니다.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41강, 그동안 40강까지 했는데 41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신약 성경, 아마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좀 읽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몇 주 살펴본 다음에 마태복음부터 쭉 이제 또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신약으로 드디어 또 이렇게 구약은 다 마치고, 오늘 구약은 참 이렇게 이 구원사 성서 연구 TBC 구약은 이제 책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여러분 축하드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갔을 때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또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구약 중간시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암흑기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기 위하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배후에서 다 준비된 가운데 언어도 통일시켜 주시고 도로도 다 만들어 주시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복음을 사모하고 갈망할 그런 때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의 희망이요, 연약한 자, 약한 자, 죄인과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문둥병자 또 여러 환자분들 모든 질환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큰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복받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다 나가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빚을 은혜로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전 세계 어두운 것을 밝히는 복음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종들 다 위로해 주시고 이제 신약으로 다시 한층 더 열심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